이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거기에서 금년 초에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 그 사랑 안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구원입니다. 생명이고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 받아서 잘 사는 것, 그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 받고 잘 산다는 것은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꼭 기독교가 아니고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꼭 예수님이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생명 얻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복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우리에게 기독교가 주는 의미는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5장 14절 15절만 읽었습니다만,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을 보기 전에 앞서 있는 그 4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그래놓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찾으라 할 때 나는 여호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육으로도 살 수 있고 영으로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과 영생의 삶을 다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복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의 복이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의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 또 6절에 보면 이제 나를 하는 말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4절에서 나를 하는 말은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아야 사는 건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자,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뭔가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여기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 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뭔가? 선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할 때 착함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야. 더 나아가서 아주 소극적으로 마지노선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은 행하지 마라. 악은 선의 반대말이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악이라면 뭐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뭐 강도 혹은 남을 속이는 사기, 이런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악이라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너희가 마음으로 알아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이제는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앞말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여 악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사는 방법인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것 가운데 이게 뭐라고 앞에 말했습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 여기 너희의 말과 같이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행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만큼, 너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악이라는 말만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막 증오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는 데에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참 기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막 할 때는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악을 멀리 할 때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근데 선과 악의 구분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때,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악이라.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15절에 가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세 가지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이번엔 하나 더
더 이제 추가된 것이 15절인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설명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자꾸 내가 하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실패죠. 세상으로 볼 때는 혹시 성공하는 것이 보일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죽는 자예요. 또 선을 사랑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적극적으로 행하여 나가라. 그 다음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세워봐라. 우리가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흐트러져요. 그게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보면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에서나 다 동일하죠.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잣대를 대고 어떤 경우에는 저기 잣대를 대면 그게 맞는 잣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잣대를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아모스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자, 신약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는요, 여러분 참으로 이건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설교예요. 아마 그 말씀의 그 뒷부분까지 합쳐서 뭐 제목을 정하려면 선한 사마리아인 뭐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뭐 사랑이 어떤 일을 정하기도 하겠지만 오늘 그 앞부분만 딱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뭐라고 시험하는 거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 받을 줄 알아요. 근데 여기는 복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은 참으로 잘한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생명의 종교거든요.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아까 우리 공동체 안에 기준을 뭐에 세우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잣대가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면 그 정의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신약 시대면서 신약이 정립 안 된 때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걸 찾아보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선과 악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준이 딱 세우고 그 기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가끔 그 식사 공동체, 애찬 공동체를 가질 때, 거기 식사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질문을 가끔 하죠.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있지? 그 성경에 뭐라고 적었는데 그걸 당신은 주장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학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아마 일평생 성경만 뒤져 판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 6장에 나타나 있는 그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딱 들어서 두 가지를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뜻대로 살지 않는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또 하나의 저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준을 두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기준을 두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우리가 참 말을 많이 하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어쩌면 잘 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무너지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상위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리보다도 사랑이 굉장히, 이게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 우선입니까? 법률이 우선입니까?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장관령이 우선입니까? 다 하위법이에요. 헌법이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진리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가운데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대로 살면 영도 육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도 육도 죽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잘 대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놓고 기준으로 삼고 하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보면 우리 작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딱 세우고 그 정의를 세운 다음에 선을 행하고 악은 미워하고 행치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선의 기준을 정의 안에 딱 세우되, 진리 안에 세우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요. 설교도요, 은혜가 되는 설교는 뭔가 하면요, 설교자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진리라고 내세우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가끔 흥분하다 보면 천국 설교하다 보면 당신이 꼭 천국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거기서 오버해버리면 그건 듣는 사람이 좋을지 몰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기 전에 징조도 보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징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정의를 딱 진리를 위해 세우고 그 다음에 선을 쫓고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눈같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 나갈 때에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기준을 흐트리지 말고 생명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생각하시고